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자녀이면 또한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능력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야 나라는 이 불신앙의 큰 도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 된다면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야 악령이, 그래야 세상의 영인 귀신이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고요. 여러분, 지금도 악령은요, 이 귀신들은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기분 좋아야 돼. 응? 너에게 맞는 말만 들어. 이런 식으로요. 자꾸만 나를 주인되게 속이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누가 주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예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참된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많은 새 생명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새 생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도와주고 신앙으로 잘 성장하게 할 수 있겠느냐? 새 생명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2025년을 돌아보고 남은 2025년을 바르게 살면서 또 2026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다른 기준이 없어요. 다른 방법, 다른 원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요,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복음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잘 깨달았는데 특별히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14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요, 바울의 신학 사상, 바울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14권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 그걸요,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은 자들이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걸요,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느냐? 한마디 말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간단합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응답받고요, 승리할 수 있고요,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축복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데 응답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데 축복을 못 받아요. 너무 당연한데 신앙의 열매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가지고는 응답 못 받아요. 내 열심으로는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안 나타나요. 신앙생활을요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이 사실은 응답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응답 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도 봐요.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직분이 이런 직분이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도 축복도 열매도 결정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한 경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못하면 실패하는 자가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돼요.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 응답받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인도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제1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원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로 축복받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될 때 이런 교회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정말로요, 마음에 다짐하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누가 함께하느냐, 누가 오시고 누가 함께하느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떠나서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어요. 죄와 사망.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 속에서 저주, 재앙, 실패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 우리도 역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 괜히 혼자인 척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성령님을요 종처럼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손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님이 나의 나그네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인도받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5절에도요. 여기는 3절은 볼 수 없다고 그랬죠.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이 나의 본향으로 생각하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 할 곳이다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빨리 확인하세요.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머니에 빨리 해서 있나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헛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악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악령은 다른 말로 귀신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심겨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니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인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을 쳤어요. 도장 찍었고 14절에는 뭐라 말씀하는 거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됐다고요?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증자예요, 보증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멀리 계신 분으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바쁘셔서 우주 만물 움직이는 너무 바쁘셔서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안 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는 딱 순간 우리가요 빨리 천국으로 슉 부름받는다면은 문제될 것 같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네?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도 변화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걸 계속 살게 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요. 안 오면 좀 찜찜하고. 이제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받고 후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남은 그 시간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차이가요, 성령 인도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 충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느냐 사로잡히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정말 은혜 받고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그름의 성격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요 상처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마치 말입니다, 막 장작불이 확 왔다가 금방 꺼지는 것처럼요. 그럴 수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지속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을 때 복음의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3절로 6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성령 인도 받지 않고요 성경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빠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꾸만 자신은 살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막 지적하는 거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하는 자체가 성령 인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나를 점검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문제가 보이면 그거 있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 바빠. 다른 사람 말한다는 자체가 성령 인도 아니에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먼저 점검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점검하니 나를 살펴요. 그리고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말을 안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할까요? 기도해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이게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주인된 선행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된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100% 교만해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주인 돼서 했는데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뿐만 아닙니다. 9절로 11절 보세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자, 우리 9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니 너무 많이 육신대로 살면서, 그죠? 육신대로 살면서, 다시 말해서 육신에 져서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전장에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대요. 내 안에 한 사람은요 육신 따라 죄를 좋아하는 육의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의 사람이 있대요.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항상 싸운대요. 싸우는데요, 누가 항상 이기느냐? 육의 사람이 항상 이긴대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이, 바울도요 늘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항상 내 의의 사람이 육의 사람에게 진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절규하는 거 있죠. 절규를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항상 싸워요. 누가 이긴다고요? 육의 사람이 이겨요. 영의 사람 100점 100패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니 내가 성령의 인도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육의 사람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십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영적인 것을 기준하고
영적인 것을 중심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기준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면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감사함이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나도 로또 복권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막상 복권이 당첨되면요, 되게 불안하대요. 굉장히 불안하대요. 이게 소문나면요, 온갖 곳에서요 연락이 온대요. 기부해라, 뭐해라. 평소에 연락하지 않은 친척들도 연락한대요. 그리고요 늘 불안하대요. 복잡하대 생각.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있죠. 그래도 나는 많은 걸 가져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사기 쳐보세요. 사기 치면 한 번에 막 갔잖아요. 그 다음 어떤 마음인지 한 번요. 갖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온다니까요. 참된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면요, 뭐 없는 것도 감사가 생겨요.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면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감사를 가지기 때문에 문제 생겨요? 염려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진짜 참된 기도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인데.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다른 어떤 설교를 못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만은 해야 되겠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믿음만은 갖게 해야 되겠다. 왜냐,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거죠. 다음 설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 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 왜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망하는 상속자의 믿음을 갖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무슨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란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 그런 확신이 올까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있으면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감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내가 정말 진짜 믿고 바라본다면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제가 10살 때 저 백령도라는 곳에서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말에 이제 이사 와가지고 4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한 반에 백령도에서요. 그때도 뭐 아이들이 많았지만 한 뭐 30명, 40명밖에 없었는데 거의 두 반밖에 없었어요. 1반, 2반. 근데 오니까 10몇 반 막 돼요. 17반인가 17반 막 되고 막 그런데 학년마다 막 그 10몇 반씩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이야. 4학년까지 5학년, 6학년만 그냥 하고 4학년까지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요. 한 반에요. 한 7, 80명 막 꽉 차요. 막.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이제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섞여 갖고 있는데 딱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니까 남자 아이들 중에서 이제 서열이 딱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 왜 뭔가 기싸움 있잖아요. 보통요 큰 사람이 이제 큰 아이가 덩치 큰 아이가 보통 이제 그 반에 이제 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덩치 큰 애들이 막 애들 막 위협하고 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근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키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작은 편인데 저랑 비슷한 애가 큰 애가 막 그러는데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싸웠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저는 백령도에서 고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 얘는요, 작은 애는 고아원에서 자기네 그때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십 명이 같이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서요. 근데 우리 반에 이제 고아가 한 명인가 두 명가 있었는데 걔가요 큰 애 말을 안 듣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덩치 큰 애가 이기죠. 위에 올라타고 막 때리니까 코피가 난 거예요. 그 아이들 싸움에 코피 터뜨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피가 나고 막 그러니까 얘는 울지도 않는데 코피 났다고 막 애들이 떠들말리는 거예요.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고 막. 그러니까 얘는 덩치 큰 애는요 이겼다고 막 우쭐대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코피 터진 이 아이가 작은 애가 일어나더니 좀 있으니까요 연필을 가지고 와가지고 큰 애 목덜미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 10살짜리 11살짜리가 네? 그러니까 애들 다 놀랐죠. 큰 애는 찍혀갖고 막 울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요. 근데 얘는 끝까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의 짱은 걔가 됐어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얘는요 고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네. 완전히 그냥 뭐 찍어갖고 막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런 거예요. 걔가 짱이에요. 걔 앞에서 이제 설설 다 이거였죠. 왜 이런 얘기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다. 진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핍박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환난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이 선진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받았고 불로 태움을 당하고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심지어는요 맹수에게 물려갖고 막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죽을 수 있었겠어요? 어디를 소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예?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요, 비겁하게 살아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 진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025년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앞으로 남은 2025년과 2026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여기에 방향을 잡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인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금방 지나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을, 어떤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냐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십시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심과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인도밖에 없어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속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매순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